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엘리야의 제단에 내린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BC 9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엘리야의 선지자와 이제 거짓 이 선지자들의 갈멜산 전투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므로 영적 암흑 시대에 우리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죠.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와 엘리야와의 만남과 대화가 기록되었고, 16절에서부터 20절은 엘리야와 아합 왕의 만남, 또 엘리야의 우상 숭배자들과의 이 맞대결을 제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40절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이제 갈멜산의 이 대결이 기록되어 있으며, 41절에서부터 46절은 엘리야의 강구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심판이 종결되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심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으로 이 사람과 짐승 또 산천초목이 다 타들어가며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린 내용으로 오늘 열왕기상 18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는 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뭄으로 징계를 내리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뭄이 오는데 그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하고는 이제 그 아합과 이세벨 여왕의 칼날에 죽임당할까봐 하나님께서 일단 엘리야의 몸을 피신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리신 시냇가에 숨기셔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셨어요. 6개월 동안 까마귀가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었고, 더 이제 이상 이 시냇물이 이제 그리시냇가의 시냇물이 가뭄에 의해서 말라버리니까 그곳에 머무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절묘한 방법을 쓰시는데 이세벨 여왕의 고향인 시돈 땅으로 건너가게 하셔서 엘리야의 선지자를 사렙다 가부의 집에다 숨겨놓고 3년 동안을 사렙다 가부가 공개하는 이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사렙다 가부가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아들과 딱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 남아 있어서 이제 여러분 땔감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전병 떡을 내 먹고 아들과 함께 굶어 죽으려는 그 절묘한 순간에 갑자기 털이 푹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나에게 물 한 그릇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가뭄이라 그 시돈 지역 전 지역도 가뭄이 들었는데 얼마나 물이 귀하겠습니까? 이 생수에 이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는데 투말하지도 않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첫째 테스트를 해보고 두 번째 나한테 떡을 좀 해서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렙다 가부가 자신의 이 빈곤한 상태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우리 집에 밀가루 통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땔감을 주워다가 우리 어린 아들과 함께 먹고 오늘 죽으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나를 먼저 그 밀가루로 이제 떡을 내다가 먼저 바쳐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밀가루통에 밀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렙다 가부가 이방인인데도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사렙다 가부의 밀가루통에 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3년 동안을 엘리야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어린 아들이 깊이 병이 들어서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찌하여 우리 집으로 와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내 죄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다고 고대의 모든 사람들은 자식이 일찍 죽거나 누군가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았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원망하면서 내가 당신을 공개한 대가가 이겁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당황을 했겠죠. 엘리야 선지자가 죽은 아들의 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몸에 있는 생명의 근원인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므로 그 어린 아들이 살아나므로 이제 참 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종이고 또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이 사렙다 가부의 믿음의 고백,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에 사렙다 가부 집에 3년을 숨겨놓은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 전투를 초대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줄 뻔히 알잖아. 목숨 건 여러분 신앙입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오바다라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며 섬기는 아까 이세벨이 모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을 몰래 숨기고 먹였던 이 오바다가 한쪽의 길로 가고 또 아합은 다른 신하를 데리고 다른 길로 갔어요. 거기 가는 길은 뭐냐? 물샘 근원지를 찾기 위함입니다. 3년 6개월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산천초목이 다 들어가고 짐승이 죽고 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가. 백성 죽는 것은 눈하나 깜짝을 안 하고 자신의 노새와 말을 먹이기 위해서 물 근원지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에게는 말 노새는 이 병거예요. 싸움을 할 때 이 군사력이죠 사실. 그래서 자기의 말과 노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찾는 게 아니고 자신의 그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새와 말을 지키기 위해서 물을 찾으러 갔다가 오바댜 앞에 딱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알죠.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꿇어 엎드려서 나의 종이시여 하나님의 참 종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지금 아합 왕이 당신을 잡고 있는데 당신이 나타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제 너는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말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바댜도 죽일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예요. 아합을 보았다고 말을 하면 만약에 내가 왕에게 가서 그 말을 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사라지면 나는 목숨이 날아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100명을 숨겨서 먹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잘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참 선지자니 엘리야 선지자시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그러니까 엘리야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네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갈 것이다 그랬어. 아 진짜 그랬더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딱 나가니까 아합이 3년 6개월 동안 눈이 시퍼렇게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가뭄의 원인이 이세벨과 아합 왕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체 가운데 빠지게 한 그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는데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가뭄을 예고하고 몸을 숨겨버렸던 엘리야가 저주해가지고 비가 났다고 생각하니까 아합 왕이 막 일을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그렇게도 보호하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르시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가 한번 맞대결을 떠봅시다 그랬어요. 그 제안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이 전개되는데, 오늘 이제 엘리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갈멜산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목숨 건 한 사람 엘리야와의 여러분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21절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었는지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머뭇머뭇거린다,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파사흐가 쓰였어요. 이 파사흐는 뭐냐면 절뚝발이에요. 여러분, 절뚝거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똑바로 걷지 못하고 한쪽이 기울어져 갖고 절뚝절뚝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주의,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절름발이, 믿음의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한쪽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에게 발을 놓고 또 한쪽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이들은 동시에 섬겨 세속주의와 혼합주의.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 신이 어떤 신입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3번에 여러분 이제 가나안의 7족속과 싸워서 이제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7족속이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이 신들은 농경신이에요. 비를 내려주는 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비잖아요. 올 여름에 우리나라 참으로 가물어서 비가 많이 오지 않았어요. 엊그저께 한 이틀 정도 내려서 우리가 얼마나 단비를 보고 기뻐했습니까? 산천초목이 막 다 타들어갈 정도로 올해 좀 가뭄 가운데 있는데, 장마라고 하는데 마른 장마잖아요. 비가 오는 장마가 아니라. 근데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이 힘들겠습니까? 그 여호수아가 그 군대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다 타락했어요. 보니까 가나안 7족속이 섬기는 이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은 비도 잘 주는 것 같아.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하기 전에 고센 땅에서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원래 유목민들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까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비였다는 거예요. 비. 근데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비를 주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정말 풍성하고 여러분 한마디 말해서 현세적인 육적인 복을 잘 주는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는 가운데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19대 왕조에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여러분 우상 숭배가 끊이지 않는 거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장자인 르호보암이 두 지파 딱 베냐민과 유다 두 지파만 이제 거느리고 왕위를 계승해 가는데, 다윗의 혈통의 왕위를 계승해 가는데 거기도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은 200년 후에 BC 586년에 신바벨론 제국인 느부갓네살 왕의 3차 침공을 통해서 베드롬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타면서 그 모든 성물이 여러분 바벨론 지역으로 옮겨가는 비극을 맛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여러분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너희들이 결단을 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제단 위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룩한 성전인데 우리 안에 여러분 아직도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을 사랑하는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하고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엘리야의 초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야 돼요. 신앙의 절름발이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세속주의 신앙 형태에서 완전히 돌이켜 100%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어요. 손을 씻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하는 여인들아 하면서 외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우리 중심, 영혼의 자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그것이 나의 자신이든지 내 자아든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물질, 돈이든지 명예든지 또 그 모든 다른 것이 있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 다 제단 위에 내려놓고 예수님 피로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의 소멸의 불을 받아서 다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먼저 엘리야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섬기는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려라. 자, 둘 중에 재물 송아지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택해서 다 각을 떠서 잡고 이제 나무 위에 제단을 쌓아가지고 너의 신을 불러다가 이 재물을 다 태우게 하라. 그 미션을 먼저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거죠. 23절에 보면 그런즉 송아지 2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나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그걸 듣고 다 그 말이 옳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가 제안하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택해서 다 각을 떠서 잡았어요. 피는 양풀에다 담고 기름, 똥만 버리고 다 이제 해가지고 나무 제단 위에다가 이제 쌓아가지고 자신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막 부르면서 불을 내리소서라고 막 여러분 그들이 계속 부르는 거죠.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라고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랬죠. 여러분 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리기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후 우리나라 이제 시간으로는 오후 3시예요. 유대 시간으로는 9시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5-6시간 동안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의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서 불을 내리라고 막 광기에 예언을 하며 자신의 신들을 부르면서 그래도 응답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몸을 막 칼로 그어가지고 여러분 피를 내면서 막 거기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신에게 응답하라고 불을 내리라고 막 외치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구약의 이방신들에게 이 몰록신에게는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데 사람을 제물로 막 드린 그런 우상숭배가 있었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몸에 막 칼을 자국을 내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여러분 피를 질질 흘리면서 막 자신의 신들에게 불을 내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너희 신들이 어디 갔냐? 잠을 자냐? 외치랬느냐? 그런 거죠. 왜? 바알과 아세라 농경신은 여러분 겨울이 오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신들이기 때문에 인간관을 투여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잠을 잔다라고 이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농사 지을 때는 깨어나서 이제 여러분 비를 준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조롱합니다. 막 27절에서 보면 정오 이르되 엘리야가 그들을 조용하여 이르되 큰 소리를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막 그들에게 조롱을 했죠. 5-6시간 동안을 그들이 미친 듯이 광기를 부리며 주절주절 주문을 애우며 자신의 신들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불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됐어 그만해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참신인 나의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 각을 뜨고 내가 이제 우리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불러볼 것이다 딱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제단을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이제 쌓은 제단으로 다 옮겨간 거죠. 그런 가운데 먼저 엘리야가 무엇을 하냐? 이 제단을 쌓아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다 뜬 다음에 여러분 도랑을 파요. 그 주변에 도랑을 파. 그런 다음에 그가 기손 시냇가에 가서 여러분 4통씩 3번을 그러니까 12통의 물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 재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무를 위에 다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상징합니까? 가뭄에 여러분 물이 없는데 희생을 헌신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갈멜산에서 내려가서 기손 시냇가에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물을 가져다가 12통을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제단에다가 쌓는 그 헌신된 모습, 성결한 모습, 구별된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결한 이 헌신된 모습이 있어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쳐주시고 불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통의 물을 부었다는 것은 처음에 여러분 이제 12 이렇게 야곱의 자손들이 여러분 12지파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어 있지만 그 12통의 물을 갖다 부은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정체성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앞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이 철저히 대신해서 엘리야가 회개하며 준비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물을 붓는 장면입니다. 온통 물에 적셔진 재물과 나무와 도랑에 이 불이 붙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 성령의 소멸의 불이 아니고서는 다 적셔진 여러분 그 제단 위에 불이 탈 수가 없죠. 그러면서 가뭄으로 귀한 물과 그 물을 길러오는 일이 얼마나 엘리야에게 고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께 쌓아올린 제단의 정성스러운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오는 마음가짐부터 예배의 준비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생명의 꼴을 주실까? 나의 앞길을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미래를 밝히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길 있는 복을 받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야지, 의무적으로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싫은데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되게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흠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여러분 이방 선지자같이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주문을 외우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꼭 아뢰야 할 진실된 기도 몇 마디를 했어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36절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하며 고백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시라라는 의미지요.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은 참된 신이 아닙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있었어요. 오늘날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여러분 속박 아래 죄로 말미암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원죄로 여러분 유전되어 있는 모든 인간은 마귀의 여러분 속박 아래서 마귀의 노예로 여러분 죽일까봐, 죽임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참 하나님인 것을 망각하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에게 풍요와 다산,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며 마음이 혼합주의, 세속주의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정체성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의 또 두 번째 기도는 엘리야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그 많은 기적과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했지만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영웅시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종, 여러분 종이 뭡니까? 둘러쓰죠. 신약에서 여러분 이 종의 이 말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바울사도예요. 바울사도의 서신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서신의 첫 마디가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노예다. 우리 헬라어 교수님이 특강을 할 때 종이 뭐냐?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둘로스는 베너 영화 보셨죠? 우리에게 물었죠. 베너가 노예로 잡혀가잖아요. 그 노예선을 죽을 때까지 발에 여러분 착고가 채워져 가지고 쇠고랑이 채워져 가지고 노예들은 전쟁에 나가지고 적군이 여러분 이제 기름을 던져 가지고 이 구대 이렇게 전쟁하는 거 봐보세요. 이제 그 기름을 막 이제 바다에다가 다 여러분 쏟아 가지고 불을 화살로 샥 쏴 가지고 불을 딱 그 배에다가 던지면 바다에서 온통 기름으로 다 타버리잖아요. 근데 노예들은 밑에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노를 젓고 도망칠 수가 없죠. 그 300명, 200명이 다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가장 다른 사람들이야 막 다 도망치겠죠. 여러분 갑판에서 다 싸우고 있는 이제 병사들은. 근데 노예들은 도망갈 수 없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둘로스라는 여러분 언어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착고를 풀어줄 때까지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주의 종이라는 개념이 너무 약합니다.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착고를 풀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기 싫으면 다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버려. 오늘 정말 신실한 종들이, 우리가 정말 목회자를 떠나서 우리 평신도 직분 맡은 분들은 다 여러분 이 직분은 종의 개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둘러습니다. 둘러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여러분들에게 착고를 풀어주겠습니까? 육체적인 죽음이 오는 그날에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직분에 대한 그 사명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예비한 면류관과 상급을 받으라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겠죠.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죠.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죽도록 충성해야 종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육체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그 직분에 대한 종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무나 집사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라는 초대교회의 이 직분은 너무나 고귀한 여러분 직분입니다. 사실 오늘은 여러분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개념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집사는 여러분 먼지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닦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그 집사들이 먼지를 닦습니까? 안 닦잖아요. 장로, 권사, 여러분 이것은 황종직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장로, 권사직을 받은 사람은 그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 21세기에 기독교인들은 자기 멋대로 여러분 교회를 자기 구미에 맞는 대로 그냥 옮겨. 직분은 그냥 감투고 그 직분에서 또 그것을 계급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러는데 그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가 철저하게 자신은 종이라 종, 아무리 큰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행했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죽도록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그 신앙 고백이 36절 37절의 그 기도 속에 들어있고, 세 번째로는 엘리야 자신의 모든 행위는 오직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이 세 가지의 모든 요소가 오직 어떤 것에 관점이 되어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갈멜산 전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여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교회의 사역의 목표는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처럼 우리가 항상 같은 마음이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흠령하실 만한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중원부원, 전혀 하나님께 감동할 수 없는 땅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은총의 회복, 백성들의 회개에 필요한 은총과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 사랑하는 종아,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네가 나의 참된 하나님의 종인 것을 그 북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주겠다면서 그때 하늘에서 갈라지면서 번개 같은 여러분 불이 내려와서, 그게 이제 오로에 보면 연속적으로 불이 막 떨어지는 거죠. 불이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 나무, 또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핥아버리고 깨끗하게 태워버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불,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소멸의 불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는 불의 종이에요, 여러분. 여기 갈멜산 전투에서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장 10장 12절에도 여러분 엘리야를 잡으러 온 아합의 군대를
그 자리에서 그냥 다 태워 죽여버려. 이 불을,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종이 엘리야 계열의 종이에요. 제가 영성 훈련을 받는데 그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이 영적 이제 우리가 이 계열이 두 개다. 하나는 이사야 선지자 같이 센스, 영감이 강한 사역자가 있고, 하나는 여러분 이 파워, 그리고 이 엘리야의 계열의 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의 영감, 이 센스의 영역과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이 권능이 동시에 나타나는 종이면 이 금상첨화인데 그런 종이 드물다는 거예요. 센스, 그 예언이나 이런 예민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영권이 약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기가 이제 자기가 오히려 그 침입을 당해요. 제가 보니까 막 예언 은사하고 방언도 통역하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은사 가운데. 근데 그 영감 사역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영권이 약해서 다른 사람 막 사역을 해주고 자기가 죽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엘리야 계열에 여러분 이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 축사, 축기, 그 다음에 신유,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 막 병든 자들을 벌떡벌떡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여러분 귀신을 쫓는 이 여러분 이쪽에 이 강력한 이 엘리야 계열의 종들은 이 영감 부분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이 예언이라든지 그쪽 부분이 조금 이렇게 병행이 되면 금상첨화인데 그런 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팀 사역을 할 때 보면 강력하게 이게 축사 사역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감 사역을 하는 사람과 하면 좋은데, 이 영감 사역하는 사람이 기도 영역이 약해가지고 오히려 역전이가 돼가지고 자기가 죽어나는 고통을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기도의 영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는데, 사실 엘리야는 불의 종이죠.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850대 1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종 아닙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 앞에, 그 거짓 선지자 앞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맞대결 뜰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9세기에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건 사람이에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실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이 여러분 모세고, 또 한 사람이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다윗 왕이 있지만 또 선지자로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최고의 권위의 탑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간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창세기의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해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강력한 종이다. 목숨을 걸었어요. 오늘날 진리를 좋아하는 종들이 별로 없죠. 여러분 누가 진리를 좋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한다고 지식은 좋아해. 근데 이제 점점 그 진리의 단계가 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는 세상의 모든 걸 버려야 돼. 사실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특수훈련을 시켰어요. 우리 생각에는 많은 제자를 좀 데려다가 예수님이 훈련하셨으면 좋을 텐데, 딱 12명을 그것도 밤새워 철야해가지고 다 착출했어요. 12명. 거기다 또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 유다까지 끼어 있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천국 복음을 다 가르쳐 주시고, 먼저 예수님이 행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행함으로 딱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 다음에 두 명씩 짝을 져갖고 어디 이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게 복음 전도를 하도록 이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막 신이 났죠. 가니까 막 여러분 사탄의 불도 떨어지고 사탄의 번개불도 떨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능력의 종들,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부어진 종들이 결국 여러분 이 나중에는 육적 소유욕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다 타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레너드 네이븐 힐이라는 1906년에서 1995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사역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딱 치면 그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설교하는데 기도하든지 죽든지야. 여러분 설교 제목이 기도하든지 죽든지. 대단하잖아요. 강력하잖아요. 기도를 안 할 것 같으면 죽으라는 거죠. 기도하든지 죽든지. 거기 7분짜리 유튜브 내용을 보니까 그 레너드 네이븐 힐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사탄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10명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봤습니까? 사탄이 전 세계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몇 명입니까? 우리가 13억 잡고 개신교가 이 13억 가운데 사탄이 두려워하는 10명 중에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예,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했던 사람은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밖에 없어요. 욥이 어떤 고통 가운데서 사탄에게 무릎을 꿇지 않느냐면 사탄은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여러분 하나는 처음에는 유혹해. 인간이 가장 좋은 것을 놓고 그것을 갖기를 소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유혹 방법이에요. 예수님도 여러분 3번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시험할 때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적 안목적 이생의 자랑을 아담과 하와가 넘어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을 그 동일하게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일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덩이가 돌덩이가 떡덩이가 돼서 먹게 하라 그러는 거죠. 40일을 여러분 금식하고 가장 인간의 여러분 욕구 중에 강한 것이 식욕가 아닙니까? 식욕. 여러분 40일을 밤낮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먹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으로 바꾸라.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먹는 거죠. 오늘날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리가 천국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가서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영적인 우리가 놀라운 그 지식을 알고도 그 말씀을 알고도 우리가 여러분 그 사소한 육적인 것 먹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는다니까요. 오늘 그런 크리스찬들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은 충돌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은 여러분 충돌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물질적인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는 영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항상 하늘의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땅의 것을 택할 것인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옛사람과 세상과 마귀라는 세 가지 적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화되어지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그의 추종자들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과 바쁘게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려가지고 하나님 품에서 떠나가지고 자신의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많은 인간과 귀신들은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마귀는 굉장한 여러분 능력을 갖고 있어요. 두나미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의 이 모든 권능은 어디다 쓰냐? 능력은 악을 행하는 데 쓰는 거예요. 악을. 마귀 행동과 에너지의 동기는 악입니다. 악. 절대로 여러분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귀신이 우리 몸에 붙으면요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절대로 여러분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다 뺏어가요.
여러분 영혼육을 갈기갈기 다 찢어내고 여러분 환경을 완전히 욕과 같이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가뭄에 모든 산천초목이 타들어가듯 여러분들의 환경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빼앗아가 버린다니까요. E.M. 바운즈라는 기도의 용사였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기도로 원수를 발굴하는 그 책에 보면 이 사탄이 이 악한 것이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을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인 성도들을 갈기갈기 찢어서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사탄이 그런 일을 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된 믿음과 예배를 파괴합니다. 사탄은 선한 것을 절대 좋게 말하는 법이 없으며 악한 것을 절대로 나쁘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마귀는 오직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일념으로 사자처럼 맹렬하고 단호하고 강하게 먹이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마귀는 인간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시키는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억제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위해 사는 인간은 세속적인 것과 세상에 속한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믿음은 부차적인 것이 되고 믿음은 돈과 사업의 종속이 됩니다. 이런 인간은 땅에 속한 것들을 위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용하며 자연적인 것들을 위해 영적인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먹을 영적인 하나님의 양식의 은혜보다는 매일 먹을 육의 양식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현대 크리스찬들의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물질적인 것, 오직 먹을 것을 위해 살게 만드는 것, 천국보다 땅을 더 크게 만드는 것, 시간을 영혼보다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은 항상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유혹의 술책을 썼죠.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라 했어요. 그건 뭡니까? 마귀는 지름길을 선택하게 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와서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인정하고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천사가 네 발이 다치지 않게 다 보호해줄 거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을 여러분 넘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합니까? 그 감각적이고 편한 물질적인 방법들을 쓰지 않는 거죠. 자기 부정,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도 이 육신과 자아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도 절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니까 잠깐 물러갔어요, 마귀가.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일 이제 십자가,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가장 우리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최절정 클라이막스가 오고 있는데 겟세마네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야, 막 두렵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공포로 몰아넣는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다가 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딱 앞에 놨는데도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밖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밤새워서 기도로 승리하죠.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모세혈관이 다 터지기까지 예수님께서 마귀가 두렵게 하며 그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오늘 갈멜산 전투에서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선동해왔고 아합이 당장 엘리야를 죽이라며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목숨 건 전투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요, 나 혼자만 남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는 850명입니다. 2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서 불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저 거짓 선지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목을 다 쳐 죽여라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우상 숭배한 자는 다 목을 쳐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 정신이 번뜩 들어가지고 그 850명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다가 기손신내가에서 목을 쳤지요. 그 다음에는 아합에게 가서 이제 먹고 마십시오, 마십시오 왕이시여, 딱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뭐랍니까? 아,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마른 하늘에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가지고 짱짱 해가 떠 있는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큰 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 이게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푸셔서 그 비를, 생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줄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고 있는 거죠. 단 1%의 0.001%의 여러분 불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머리를 여러분 허벅지 밑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 7번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죽이는 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갑자기 보니까 여러분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딱 떴어요. 검은 구름이. 그러니까는 됐다 하면서 아방이시여 속히 마차를 몰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큰 비가 몰려옵니다. 장대 같은 소낙비가 몰려온다는 거죠. 그 기손시내가는 여러 강들이 합류하기 때문에 갑자기 여러분 그 지역에 비가 쏟아지면 완전히 범람해가지고 사람이 다 빠져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서 마차를 몰고 내려가십시오 하면서 엘리야가 자신은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는데 여러분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면 하나님의 초능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체험해서 안다니까요. 제가 도봉산에 산채라를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와 함께 10년 가까이를 여러분 산기도를 다니는데 그 바위, 땅, 막 산을 뛰어다니면서 기도를 시키는데요. 한밤중에요. 그 같이 산에 얼굴은 안 보이죠. 캄캄한데 별밖에 보이지 않는데 산속에서. 그런데 1시, 2시, 3시 정도 되면 막 제가 그렇게 방언 찾아가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산을 막 성령이 들었다 놨다 해서 뛰어다니면 다른 분들이 기도하러 왔다 기도는 안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기도 소리는 하나도 안 나. 제 목소리하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소리밖에 안 나.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권능이 강한지.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오늘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이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이죠. 우리가 이번에 성막 체험을 갔다 왔죠. 여러분 오산 성막 기도원에 가서 이제 거기 목사님께서 심우하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했잖아요. 동문으로 들어가서 동편에 하나 있는 문에 들어가서 번제단이 가장 먼저 나와요. 번제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죠. 그 번제단에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내렸어요. 성막을 다 건설한 다음 만든 다음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40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불을 여러분 내립니다. 그 번제단에 불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아론이 그 다음에 성소에 있는 금초대 등대에다가 불을 피웠죠. 근데 레위 10장에 보면 아론의 자손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임으로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이는 그 비극적인 사건도 레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불, 번제단에 처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내렸던 불을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론은 항상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금초대에 여러분 감람유를 부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에 항상 12덩이의 진설병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거기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점검을 해요. 분향단이 뭡니까? 지성소, 성소 사이에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그 해막, 그 커튼에 바로 가까이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위가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쉬면 여러분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제단, 성전이 해파되어졌고 거기에 불이 꺼졌는데, 오늘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종의 헌신과 하나님을 그 섬기는 종의 그 희생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내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그 암흑을 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가장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타락시키는 세력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순결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인 숫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재정이 풍성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교회 성도들의 성결함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루어진 교회,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헌신되어지는 이 순결함, 이 성결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가장 강력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제단, 마음의 심령의 여러분 영혼의 제단 위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여러분 제단들이 되어져 오늘 그 놀라운 여러분 엘리야의 권능의 성령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아니하고 탐으로 사탄이 여러분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된 의의 병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